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양하며 주님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서 내 맘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네. 내 하나님의 사랑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알아주시네.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네. 내 하나님의 사랑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알아주시네.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배할 수 있는 마음의 중심과 코로나로 인해 어려운 가운데에도 온라인으로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각자 예배하는 장소에서 정돈된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세요. 주님, 한 주 동안 말과 행동 그리고 마음으로 지은 모든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같은 죄를 반복하지 않고 주님의 사랑받는 자녀다운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코로나로 인한 방역수칙이 점차 완화되고 있습니다. 확진자가 하루빨리 줄어들게 하시고 코로나의 치명률이 낮아져 더 이상 코로나로 인해 아픔을 겪는 사람들이 없게 하여 주세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종식되게 하시고 더 이상의 무고한 희생자들이 나오지 않고 평화가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님,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한 명 한 명 주님이 허락하신 달란트를 잘 발견하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비전을 품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모든 악한 것들로부터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 중고등부가 끈끈한 사랑과 유대감으로 서로 믿음의 본을 보이고 자극받아 더욱 믿음이 성장하는 믿음의 공동체 되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말씀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영육 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셔서 모든 사역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시간 온전히 예배에 집중하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을 귀로만 듣지 아니하고 마음으로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인가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이 생각났더라. 아멘. 샬롬. 하나님의 평안이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과 선생님들 그리고 각 가정과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난주 코로나로 인하여 또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지난 며칠은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네, 이제 조금 많이 몸이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아마 우리 친구들도 늘 건강 조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번 주는요 종료주일입니다. 종료주일은 바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던 마지막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던 그 날을 기념하는 날이 바로 종료주일입니다. 오늘로부터 해서 이번 한 주 고난주간 예수님이 십자가를 달려 십자가의 그 길을 가시기 위해 고난당하시고 순환당하시고 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또 다음 주 이제 부활주일 부활 맞이하시는 그 한 주간이 바로 이번 주간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기억하며 이번 한 주 또 깊이 하나님을 묵상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하나님의 예정 혹은 예정론이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나요? 네, 기독교의 중요한 교리 중에 하나입니다. 특별히 종교개혁 이후에 예정에 대한 논쟁이 많이 정립되기도 했었는데요. 전통적으로 하나님의 예정이다라고 하면요. 어떤 내용이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미리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즉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으로 선택하시고 또 그렇지 않고 지옥을 갈 사람을 이미 미리 정해두었다, 예정해두었다라고 주장하는 교리가 바로 이 예정론, 하나님의 예정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에 인간의 사람의 운명이 미리 결정해 놓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예정론에 따르면요, 하나님은 참 무자비하신 분이라 생각이 듭니다. 특별한 이유도 없이 사람들의 운명을 누구는 미리 구원받았고 누구는 버림받았다라고 정해놓는다라는 것은 이해하기가 쉽지 않지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하나님의 예정을 이해해야 할까요? 진짜 하나님의 예정은요,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말하는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죄를 범할 사람들과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특별한 계획을 미리 세워두셨다라는 것이죠. 그 특별한 계획이 바로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 모든 사람들과 세상의 죄를 대신 지고 그 죄값을 대신 치르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람들과 세상을 구원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계획을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기 이전에 미리 결정하시고 예정하셨다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예정의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예정을 따라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누구이실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그 예정을 따라 이루기 위하여 고난을 당하시고 순환을 당하시며 십자가에 달려 못 박혀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애가 바로 이 하나님의 예정을 이루는 증거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하나님의 예정에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예수님 앞에 나와 환영하였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손에 종려가지를 들며 그 종려가지를 흔들며 외쳤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예루살렘의 왕으로 오시니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라고 외쳤습니다. 여러분들 호산나라는 뜻은요, 아람어로 지금 구원하소서라는 뜻입니다. 즉 자신들을 구원해달라면서 자신을 구원해 주실 분들이 바로 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생각하며 외치며 환영했다라는 겁니다. 또 몇몇 사람들은요, 자신들이 입고 있던 겉옷을요 벗어서 예수님이 입성하며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할 때 그 길 앞에 자신들의 겉옷을 벗었어요. 그렇게 그 겉옷을 밟고 지나갈 수 있게 그렇게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모습은요, 왕이요 전쟁터에 나갔다가 크게 승리를 하고 왕궁에 있는 성으로 돌아올 때 성에 있던 사람들이 환영하면서 왕 앞에서 했던 행위가 바로 이와 같은 행위였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왕이 다시 승전을 하고 돌아온 것과 같이 그렇게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환영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열렬히 환영하던 이 군중들, 그런데 이 군중들의 마음은 사실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그들도 하나님의 예정과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렇게 환영한 걸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공생애 동안 행하셨던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기대하면서 들떠서 환영했던 거예요. 예수님이 공생에 보여주셨던 이적과 기적들이 무엇입니까? 병든 사람들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배고픈 이들에게 물고기 5마리와 보리떡 2개로 다 배불리 수천 수만 명을 먹이고 죽은 자들을 살리고 이러한 놀라운 능력을 기대하며 그 예수님의 능력으로 자신들을 이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해방자로서 예수님을 그렇게 환영하며 맞이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무엇을 위해 입성하셨던 걸까요? 우리가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예정을 따라 고난과 순환을 받으시기 위해 사람들에게 멸시와 조롱을 당하고 사람들의 모든 죄값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해 사실 겸손한 모습으로 어린 나귀를 타고 오셨던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을 환영하던 이들은 곧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예수님을 입성할 때 예수님을 향해 겉옷을 벗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치던 이들은요, 곧 십자가에 지고 가시는 예수님을 향하여 모욕하고요, 조롱하고 멸시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 예수님 곁에는 앞서 말했던 그 환영하는 군중들은 아무도 그 곁에 있지 않았어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을 진심으로 자신의 구원자로 메시아로 환영했던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환영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자신들의 이익과 유익이 되지 않는
아무 힘 없이 로마 군정들에게 잡혀서 모욕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는 이 예수님은 자신의 이익과 유익이 전혀 되지 않으니 예수님을 그렇게 외면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믿고 계신가요? 예수님을 그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분으로만 믿고 따르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여러분들에게 좋은 대학을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분으로 여러분들의 원하는 성공을 이루게 해주시는, 보장해 주시는 그런 분으로만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그저 예수님을 입성하는,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예수님을 향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치던 군중들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진짜 믿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유익과 이익을 위해 예수님을 믿는 척하는 그런 군중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예정을 따라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이고 구원자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미리 정하신 그 예정에 따라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 모든 인류의 죄, 인간의 죄, 우리의 모든 허물들의 죄를 대신 지시고 세상을 구원하시는 언약을 성취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고 따라야 할 분은 바로 이와 같은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예수님을 자신의 소원의 성취와 성공의 도구로 오해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 나의 구원자인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화평케 하시는 분이시다. 우리를 참으로 구원해 주실 참된 구원자이시다라고 믿고 따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을 정말 참된 구원자로 믿고 따를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딸 말씀에 순종하며 그 길을 걸어갔던 것처럼 우리도 진짜 예수님을 따라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때론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 수 있어도 그 어려움을 감수할 수 있고요. 또 고난을 겪게 되더라도 그 고난 가운데서도 소망 되시는 예수님을 믿고 이겨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고 싶으신가요? 나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 십자가의 나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나의 어떠한 유익과 이익을 위해 예수님을 환영하였던 군중과 같은 모습이 되고 싶으신가요? 바라기는 참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중고등부 친구들과 선생님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는 고난 주간입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다시금 깊이 생각하며 때로는 멸시와 조롱과 또 자신의 죽음까지도 각오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랐던 예수님의 그 모습을 우리 또한 본받아 참된 믿음의 사람으로 또 부활하실 예수님을 기대함으로 이 세상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려운 시기 가운데서 또한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진실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종료주의를 맞이하여 우리의 신앙을 다시금 점검하며 주님의 길을 따르기로 다짐합니다.
수많은 군중들은 자신의 이익과 유익을 위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우리 또한 혹 그러한 모습이 있다면 주님, 연약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예정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고난당하시고 멸시당하시고 죽임당하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 하나님의 말씀을 앞에 참된 순종함으로 때론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믿음 놓치지 않는 참된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깊은 사랑이 우리 속에 흘러 넘쳐서 세상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며 주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는 이 고난주간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위로 충만하심이 참된 주님의 제자로 하나님의 예정을 따라 그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 죽음의 길을 걸어가셨던 주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모든 죄를 대신 지셨던 그 주님을 기억하며 그 주님의 사랑 마음에 다시금 새기며 세상 가운데 참된 믿음 가지고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머리 숙인 사랑하는 우리 빛과 소금교회 모든 중고등부 친구들과 우리 사랑하는 선생님들 머리 위에 또한 주님의 몸된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것으로 오늘 종료주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곧 이어서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이어서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번 주 아까 전에 설교에서 나온 것과 같이 고난주간입니다. 그래서 내일 월요일 일주일 동안 월요일부터 다음 주 주일까지 여러분들 특별 새벽 기도가 진행됩니다. 부모님과 혹시 참여가 가능한 친구들은요, 새벽 5시에 본당에서 새벽 기도에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코로나로 인해서 또 아니면 또 여러 가지 몸이 좋지 않아서 참여하지 못하는 친구들은요, 또 한 주간 또 주님을 생각하고 묵상하며 또 한 주간 승리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또 다음 주는 바로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고요. 여러분들이 생명의 쌀통으로 그동안 넣었던 쌀은요, 이번 주 중에 또 떡으로 만들어서 다음 주에 함께 나누기도 하고 또 어려운 분들에게 나누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다음 주까지 한 주간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묵상하며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되기를 바라고요. 다음 주에는 우리 오프라인에서 교회에서 함께 만나서 예배 드려요. 그러면 안녕.